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복이 이제 뭔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외울 때 몇 가지 복이 나온다 그래요? 9가지 복이 나온다 그러죠. 8가지 복, 8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9가지 복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9가지 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까지 하면 8가지 복이고, 그 뒤에 것도 같이 하나 섞으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까지 할 때는 9가지가 되는 거죠. 거기 하나를 섞으면 9가지가 되고 그 앞에만 하면은 8가지가 되고, 그래서 8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뒤에 것도 합해서 9가지 복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9가지 복이다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 9가지 복을 위해서 또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9가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9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완전한 숫자는 아니에요. 열이 완전한 숫자지, 그죠?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도 아주 좋은 숫자예요. 시작을 말하는 거고, 7이라는 안식일 숫자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해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완성을 이루어요. 그게 8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성된 숫자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9이라는 숫자는 하나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나가는 거면 열이라는 거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이 완전하잖아요.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그래서 열이 완전한 거라. 그래서 8에서 9이 지나 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이라는 숫자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늘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땅에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열매, 여기 이제 9이라는 숫자죠. 그러니까 열을 위해서 9이 진행하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여기 이제 9복이라 그러면 9가지 복이라 그러면 오히려 8이라는 8가지 복이다 그러면 완성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9가지 복이다 그러면 열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9가지 그 과정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더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 마태복음 5장의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재난의 징조, 성전 무너지겠다는 재난의 징조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내용하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해요? 뭔가 얘기하는 게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산에 올라가 앉아서 그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만 보면 산에 올라가서 앉아 가르치는 것이 요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역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연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 앉아서 꼭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제 언덕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꼭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아니고, 감람산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뾰족 이렇게 된 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언덕같이 이렇게 생긴 언덕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언덕이든 뭐 뾰족하든 어떤 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그 과정이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는 과정 이렇게. 그러면은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쓴 적이 있죠. 이렇게 그려준 적이 있죠. 산을 이렇게 그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산을 그려놓고서 뭐라고 쓴 것 같아요?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 이렇게 썼다 그랬죠.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그림을 그렇게 그려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거기에 이렇게 따라오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요. 자, 밑에 산에서부터 중간에 그리고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셨다. 이 말은 일부러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는 거죠. 일부러. 왜? 이 위에서 밑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이, 자, 1층 천도, 2층 천도, 3층 천에 올라가면 1층 천도, 2층 천도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애굽과 광야에 있었던 것도 역시 너희들의 과정이다. 이 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삶을 사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과정이 여기서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3일 길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이 산에 올라온 이 상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성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너 복 받았냐?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어디로 올라가야지 진짜 복이에요? 지성소로 올라가야지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광야도 복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1층천, 2층천 복 아니고 3층천에 올라가야 복인 거예요. 바울이 3층천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3층천 보고 왔다는 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뭔가 속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어놓고 숨겨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혜로 찾아내지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구나. 옛날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그 세 단계가 있다. 하나는 교회 그냥 들어온 사람 세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자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밑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다 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죠. 이렇게 3단계. 그래서 무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가르치는 예수님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 밑에 제자, 그 다음에 밑에 무리들. 그래서 아무나 그냥 제자 훈련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가르쳐야 된다. 따르는 자들을 제자를 가르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이래서 밑에 교회들 나오는 사람들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나오는 자들, 거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그 제자들을 갖다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이렇게 해서 3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자 훈련 그 코스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 먼저 나온 사람들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목사님 뭐 제자 훈련한다고 뭐 누군 가르치고 누군 안 가르치고 뭐 그러느냐라고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엔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푹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떤 걸 의미 가지고 했냐면 이런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오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셔. 이 땅에서 preaching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teaching 가르치고 그다음에 healing 치료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이 세 가지를 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설교,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치료하심,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할 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힐링, 가르치고 치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올 때는 티칭, 가르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프리칭, 설교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땅에서 하신 것이. 우리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제자 훈련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설교 들어보면 아는데, 설교 들으면 어때요? 기억도 별로 안 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고 뭐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프리칭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프리칭, 설교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들으니까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스승을 따르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이제 굉장히 존경하다 보니까 그 스승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스승을 자꾸 따르는 거, 이게 제자훈련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자훈련,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이 티칭이 프리칭이고 프리칭이 티칭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갖다가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하는 그것을 저는 이제 그 삶이라고,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 티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리칭과 티칭이 사실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제 힐링, 치료한다. 마음도 육체도 치료하는 것이 이제 이게 세 개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여기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눈 이런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죠?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그거는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요 말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택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가르친 게 아니고 몇몇을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다라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깊이 한번 다시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얘기예요. 그 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면,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려온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밑에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밑으로 떨어진다, 내려간다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여리고로 내려가면 이제 강도 만나는 거고요. 위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그렇게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1층천에서 2층천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2층천에서 3층천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지. 자, 너희들 무리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몇 뽑아서 내가 제자 훈련 시키니까 굉장히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자기 뽑힌 사람들은 기분 좋죠. 뽑힌 사람들은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하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써놨겠냐고요. 주님께 오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나누어 가지고 너는 중요한 사람, 너는 안 중요한 사람, 이렇게 나누었겠냐고요. 이건 겉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속에 깊은 내용을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는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노아 방주를 지으고서도
1층 천, 2층 천, 3층 천, 3층으로 올라가서 노아가 왜 그 창문을 위에만 놨을까? 창문을, 하늘을 바라보는 통로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통로,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통로, 그게 3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그 9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이 9가지 복이요,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겠죠. 이 9가지 복이 연결됐겠죠. 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복이 되잖아요. 이 9가지 복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 여기 하나 떨어져 있어. 제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옛날 같으면 우리 착각하는 게 어떻게 착각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다 똑같은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건 있는데 절제가 안 되고, 어떤 자비가 있는데 화평하진 않고, 그래서 뭔가 하나씩은 부족하지 않냐, 2가지씩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는 있는데 뭐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 전체 9가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열매,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면 9가지가 동시에 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9가지가 같이 열어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 9가지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같이 있는 거지. 같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니까 9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 열매라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겠지만, 성령님의 열매니까 하나 빠져놓고 들어오고 2개 빠지고 들어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니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9가지가 다 들어와서 9가지가 다 열리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이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가지만 딱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죠.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가지는 너희니 그랬잖아요. 그 너희가 그냥 성령님 없는 너희겠어요? 아니죠. 성령님이 있는 너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와야 되죠. 성령님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지가,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성령님이 없으면 가지가 아닌 거죠.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죠. 근데 이게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절로 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들, 그러면 성령님, 나, 이렇게 되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죠. 이게 가지가, 열매는 저절로. 어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지. 무슨 뭐 했다고 이런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뭘 했다, 내가 어떤 열심을 했다, 내가 뭐 했다, 이런 거는 그건 율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나와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배우면 뭐에 빠질 수 있냐면 방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 잘못하면 방종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배우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네, 안식을 주는 거네, 우리에게 구원하는 거네,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네 라고 하니까 방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경에 다른 말들은 없냐? 이게? 막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버림당한다, 너희들은 찍어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너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자기 열심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에 빠지든지 방종하든지 하면 이건 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순종이라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은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방종은 다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열심, 그 간절함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게 간절해지죠.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또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고, 간절한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고, 또 우리의 방종보다 훨씬 더 그 자유가 자유를 위한, 안식을 위한, 이게 이런 방종이 아니죠. 이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유, 안식, 이게 어떻게 방종, 이런 노는 거, 이거 어떻게 같냐고요. 이게 전혀 틀린 거거든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자유거든요. 울타리라는 말씀을 치고 그 안에 있어야 자유인 거예요. 방종은 이걸 나온 거예요.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종은. 그러니까 무작정 노는 거야. 뭐 예수님 구원한다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막 노는 거예요. 그냥 자고 놀고 먹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할 거야 뭐 하고. 기독교인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 잘못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방종이에요. 울타리를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있으라고 그랬지, 거기서 밖에 벗어나고서 너희가 자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그러니까 방종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면 율법에 빠져서, 자기의 율법에 빠져서 열심히 어떻게든 선의중을 열심히 섬기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이런 건 제사 드리는 것과 같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은 음란한 행동이다,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받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하면 할수록 음란한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예배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다른 어떤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열심, 그 간절함,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간절함, 그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아멘,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의 예배,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저절로 맺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속에, 주님이 성령이 들어오면 나와 하나가 돼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열매라는 건 우리 열매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붙어 있는 성령, 주님에게 같이 있는 성령, 그분이 내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하나씩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 열매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9가지 복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복은 있는데 어떤 복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9가지 복이,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9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복이라는 9가지 복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이 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복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하죠. 복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가난함이에요? 푸토코스라는 가난함이거든요.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때 거기서 푸토코스가 나와요. 그 푸토코스는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 거지 할 때 그 거지가 푸토코스인데 그게 남성 단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그러니까 남성 복수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남성 복수니까 여러 사람들을 말하니까 이제 남성 복수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돼야 되죠. 푸토코스가 똑같은 푸토코스인데 여기는 남성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이 천국이고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심령들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복이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20절에 있는 거지 나사로, 거지라고 하는 이 거지는요, 16장에 나오는 거지는 푸토코스 남성 단수예요. 그러면 이 남성 단수는 단수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단수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푸토코스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양들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처럼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가난한 자가 작은 자거든요. 작은 자가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가 작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신 남성 단수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푸토코스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잖아요. 그럼 거지 나사로니까 거지가 푸토코스고 그게 남성 단수고 한 사람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 푸토코스라는 거지가 나사로니까 나사로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사로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가지겠다 했어요? 나자르라고 하는 이 나사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구약에 에체르라는 말에서 나왔죠. 에체르에서 나자로라는 말이 나왔죠. 이 에체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배필, 갈비뼈, 배필, 이 옆구리의 갈비뼈, 배필,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돕는 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 이 말은 거지는 푸토코스, 가난한 자, 남성 단수, 가난하게 오신 에체르, 돕는 배필,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부자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심령이 부자였던 우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다, 뭐 저쪽 어떤 사람 부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돕는 배필인 성령을 의미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면은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가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물질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물질이 가난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왜냐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차이점이 가난한 것과 부자라는 그 차이점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착했다 안 착했다 이런 것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가난하고 하나는 부자고 이렇게만 딱 나왔거든요. 근데 뭐에 대한 부자와 가난한 거냐면 겉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요. 물질에 대한 부자, 물질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자 너는 너무 많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가난한 거지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먹을 게 있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고, 부자는 이 가난한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이게 나사로는 이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림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의 내용은 뭐냐면 속의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심령이 부유한 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똑같이 가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그걸 푸토코스라고 쓰고, 이쪽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 할 때 거지도 푸토코스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 가난한 것을 그 의미를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다른 것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거지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보면서 물질이 많다 적다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부유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물질에 부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겠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이, 그죠? 그 얘기 아니니까. 물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삭개오 같은 사람은 물질이 많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코 이 세상에서 즐기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간절함 속에 있던 사람이라. 진짜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과부의 두렙돈 내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지, 물질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영의 가난함이니까. 뭐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으니까 영이잖아요. 영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가난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가난함.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많이 쌓아놨다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고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지금도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그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푸토코스로 만드는다는 거죠. 푸토코스로 만든 자, 푸토코스가 된 자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오늘도 영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그 심령이 내가 가난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거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에 관한 한 당신의 말씀이 내게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거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거지입니다. 그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오늘 주십시오. 뭐를? 말씀을. 그럼 오늘 말씀 주십시오. 오늘 양식 주십시오. 이건 거지만 하는 거죠. 거지만. 그죠? 그 거지만 하는 거잖아요. 거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모두 잘하고 이렇게 기도해 안 들어줘, 하나님이.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상태가 돼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거지, 푸토코스가 돼야 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요? 양식을 구하는 사람. 오늘도 그 영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네가 지금 기도하는 자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도하는 자이다. 근데 말씀의 간절함이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말씀의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기도인 줄 아는 거죠. 그걸 기도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내가 정말로 거지가 되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사모하고 있느냐, 그 사모하는 양식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너희가 양식을 매일마다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사람이 푸토코스, 거지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돕는 배필이 있는 자다. 너에게 그걸로 돕는 거니까, 너를 뭘로? 말씀으로 너를 도와줄 거니까 그 말씀으로 돕는 배필이 네 안에 있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가 그게 되겠죠. 그게 가난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칠어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것으로 끝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천국이 복이라면 왜 이렇게 끝내겠냐고요. 아까 뭐라 했어요? 산에 올라가 가르쳤자겠죠. 이게 1층천, 2층천, 3층천 올라가야 가르쳤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 보고 1층천에 있는 사람이 2층천으로, 2층천에서 3층천으로 올라와라는 얘기 안 해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얘기 안 해요. 그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달하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정이 다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이 다 통과가 되면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사모해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해서 막 들어가잖아요. 가려고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워서 땅을 뺏는 거예요. 계속 싸워서.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끌어내는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어디다가 집어넣기 원하시는 거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구하는 건 말씀을 구했다고 해서 그냥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죠. 그 구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 다음에 다 말씀을 정말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전쟁을 하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복이 있나니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상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부터 끝때까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게 9가지 복이. 그래서 이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희가 복을 벗어나서 교회 생활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 안에서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걸 알고 가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거고,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이거를 이게 복이야? 이런 게 복이야? 이게 복. 어제도 저녁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자체가, 헌금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헌금하라겠어요? 하나님 내게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러나 헌금 진짜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잃어버리고 싶어서 헌금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헌금,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그 헌금,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어떤 사람은 돈을 벌으라고 얘기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날 잃어버려야 축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 마지막에는 핍박을 받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축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 9가지 복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심령에 대한 이야기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9가지 복이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달은 사람, 심령이 가난해져서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그게 심령의 복이에요. 그 영의 복,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복, 이 말씀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차지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건 이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임하게 하려고, 그 간절함이 있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라고. 너희들의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구원해 주겠다. 구원해 주면 끝이 아니야. 이 구원해 주면 너희가 뺏어야 돼.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고 핍박을 받을 거야. 그게 뭐냐? 말씀을 얻기 위해서. 진짜 하늘나라라는 말씀, 예수라는 그 말씀, 그 천국이라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게 축복이야. 그게 천국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